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위로와 격려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도하고도 1월달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 9일인데요. 연초가 되면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들이 새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목표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는 이 새해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많은 아픔들, 때로는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픈 과거, 뼈아픈 기억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만큼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뼈아픈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계획들,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매년마다 그 부분에서 넘어졌을까요? 2018년도 이 한 해 가운데 속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거의 것과 다르게 올해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꿈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꿈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명확한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 첫 번째의 과정의 관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즉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야 하는 그 비전과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첫 번째의 모습은 사람이 없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명확한 비전이 첫 번째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분명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렸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많은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40일을 굶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금식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40일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내건 일 아닙니까? 며칠 동안 금식만 해도 3일 일주일만 금식만 해도 눈에는 온통 먹는 것으로 그만한 고통, 그 고초를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일이라니요, 이것은 거의 생명을 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40일 금식하였을 때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거의 반년 동안을 음식을 조절하시지 않으면은 거동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식단 조절도 한 반년 정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몸 상태가 일반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 광야 가운데 이끄셔서 왜 40일 동안을 금식을 시키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는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40일 금식한 그 육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줄이신지라 라고 간단히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받는 모습으로 바로 전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 이 모습, 그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너무나 매혹적인 유혹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당당히 물리치셨구나, 큰 별다른 감흥 없이 우리는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무용담과 같은, 그래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명확한 비전과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 읽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치셔야 되는 관문이었구나. 그 이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더 깊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런 혹독한 40일의 금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사단의 유혹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가 되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난관에 봉착할 때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룬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힘쓰고 노력합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 그것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워놨던 그 목표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그 시간을 다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했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 그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가?
2017년도 동안에 우리가 꿈꾸었던 목표와 비전들을 위하여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졌을까? 왜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 뼈아픈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비전과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 시간, 열정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무언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의 에도 시대 가운데 속에 아주 유명한 무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덕장,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야모토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몇 년이면 인류 무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야모토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한 평생 걸리겠네. 그 대답을 들었던 이 젊은이가 너무나 긴 시간은 너무나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제가 저 혼자 수양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배우면서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면은 인류 무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야모토가 대답합니다. 아마 그러면 10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젊은이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다 힘써서 하는데도 10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그 대답이 탐탁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10년이란 기간이 너무나 멉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이 생전 가운데 속에 인류 무사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내 모든 노력을 거듭거듭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미야모토에게 묻습니다. 미야모토가 그 청년의 눈빛을 딱 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마도 한 30년은 걸릴 걸세.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초능을 아끼고 시간을 쪼개고 나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해서 내가 수련한다면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미야모토가 대답을 주저하더니 아마 한 70년 걸릴 것 같네. 아니 어쩌면 평생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네. 젊은이는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지. 내가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쪼개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인가? 미야모토의 눈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은 인류 무사가 되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구나. 인류 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찰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산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도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의 투자, 우리의 열정,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미야모토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밖으로부터의 오는 경쟁, 밖으로부터 오는 그 목표, 그 위기, 그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안으로부터 있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일침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에서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어떤 면에서는 유혹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유혹을 받아들였던 나 자신에게 진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나아가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사실은 내가 열정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넘지 못한 모습들, 그것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미야모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이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금식과 이 시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구태여 40일 금식을 하셔야 됐는가? 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너무나 매혹적이었지만 그것을 이겨야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과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빵은 얼마나 매혹적이고 달콤합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내어주면서 네가 이것만 한다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얼마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까? 이곳에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너를 안아주실 거다.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존경, 눈빛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속에, 사역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짜릿한 그런 감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절하기 힘든 유혹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게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이기신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내가 이것을 오케이만 하면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네가 원하는 이 부와 명예, 명성을 너희가 줄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우리의 끊임없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그것에 넘어진 사실은 그 유혹에 진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였던 나 자신에게 넘어진 것이고 나 자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철저히 이기기 위하여서 그 극한의 금식과 그 유혹 가운데 속에서 이겨나는 모습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2018년도 동안에 이런 목표와 꿈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열방,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 여러분, 이런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담스라는 이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길 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어떤 여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마나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도님께서 기도하다가 훈련을 통해서 내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더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인정하지 못했던 내 잘못이구나라는 부분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90도로 인사하면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당신을 더 인정하지 못하고 당신을 더 내 남편으로 존중하지 못한 것 너무나 죄송하다고 90도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로부터 그 남편 알코올 중독자가 그날로부터 술을 끊고 2년 동안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남편, 아내 바꾸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은 정작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그 모습, 이 나라 민족이 바꾸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은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끊임없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조롱과 조소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싫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히 무언데 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속에서 곤두박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때 겸허히 그런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 지금 있는 이 모습, 지금의 그 본능적인 모습, 거기서 더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들이 예배 가운데 속에, 말씀 가운데 속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며 매혹적인 부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든 마음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하다고 해서 이 시간에 눕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훈련과 철저한 자기절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 가운데 속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거절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버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였던 크리스토퍼 차블리스와 그 다음에 또한 그와 함께 연구를 했던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사람은 무언가를 직관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1997년도 미국의 대학 농구하는 과정 경기장에 열심히 이 경기 코트 안에서 양 팀이 경기를 합니다. 그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경기장 바로 앞쪽에 무엇을 보내냐면 고릴라를 보내요.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경기장 코트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 경기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혹여나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이 너무 흥미로워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이 고릴라를 못 봤을까요? 이 운동 경기하는 코트 바로 앞에서 털이 숭숭한 고릴라를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다가 중앙에 서서 가슴을 쿵쾅 여러 번 치게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마치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앞에 고릴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을 쿵쾅쿵쾅 쳤을 때 이것을 못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경기장의 관중들 가운데 속에 절반 이상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심리학 책은 이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내가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비전과 꿈들보다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매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워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천에 사시는 분은 인천 산삼 월드체육관이라고 2006년도에 개장을 했던 체육관이 있어요. 2011년도에 바로 프로 농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월 2일 날에 바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프타임 때 갑자기 이벤트 사회자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광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더니 전광판에 흰 옷을 입은 사람 3명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3명과 3명이 공을 연결하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연결하는지 여러분 한번 맞히시면 큰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이 전광판을 봐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2280명이 앉아 있어요. 다 문자 투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사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앞에 한 40초 동안이나 공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털이 숭숭한 고릴라 한 마리가 그 앞을 계속해서 좌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에 딱 서서 두 주먹으로 가슴을 쿵쾅쿵쾅을 2번을 정확히 두드리더라고요. 이걸 2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40초 정도가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간단했어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광판에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외에 동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걸 못 볼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2280명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 55%가 못 봤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런 혹독한 40의 금식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은 유혹들이 이미 찾아올 것에 대해서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비전, 가정을 위한 비전, 나라 민족을 위한 비전,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왜 그 부분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졌는가? 그 목표가 왜 이루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넘어지면서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물론 외부의 유혹도 있었고 앞에 있는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나 자신의 모습, 나와의 싸움, 그 부분을 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미야모토 이야기처럼 그것만을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이 부분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차하면은 사단의 달콤한 매혹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 손을 잡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냐는 말이죠. 그러기에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속에 손을 잡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온통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에만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두 눈이 항상 있지 않을 때에 내가 세운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세운 이 목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 정당성이 맞는 것인가? 방법과 절차가 괜찮은 것인가? 라는 부분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성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는 쉬운 길이 있다고 자꾸자꾸 사단은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매혹적이고 달콤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셨던 것,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올 한 해 가운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과 꿈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것을 한번 붙잡고, 때론 우리에게 난관이 있고 때론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봉착되어질 수 있지만, 유혹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 유혹보다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의 이 거룩한 싸움, 늘 나의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운데 속에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 속에 절대 지지 않으리라,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라, 절대 넘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 부분으로 예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해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비전과 꿈, 목표들이 그 정당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하며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018년도에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목표를 잡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장신 성결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들,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작년처럼 넘어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